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어려우니까. 역사는 어렵잖아. 그리고 또 예언은 또 더 어려워. 예.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야. 이게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어려워. 일어났다든지 그러면 그거 쉬워. 우리가 그것의 증인이니까. 그런데 예언은 더 어려워. 그래서 성경에는요, 인류 역사가 있어. 누구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돼? 아담으로부터 시작돼, 인류 역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누구를 불러?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인류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구원의 역사.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도 알게 되고 세계 역사도 알아야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 그게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그게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역사를 알면은요, 재미도 있지만은요, 성경이 깊어져요. 그래서 절대 역사를 무시하고 나서는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 세계 역사, 구원의 역사, 인류 역사, 역사를 쭉 깨고 있다 보면은요, 그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언 좋아하시죠? 왜? 내 미래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미래를요, 궁금하다고 그래가지고 숙명론에 절대 맡기지 마세요. 성경은요,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내가 선택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각의 능력과 모든 능력을 주셔서 판단 능력도 주시고 이런 지식도 지혜도 다 주셔가지고 누가 선택해야 돼? 내가 어떤 거든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숙명론이 아니에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정해진 운명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궁합 보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궁합은 봐가지고 이미 그 운명에, 그 숙명에 우리가 수능하면서 결혼을 시키고 말 것인가를 궁합을 보면서 결정한다라는 것은요, 정말 이것은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성격도 보고 만나도 보고 이 사람이 어떠고 저쩌고 이렇게 다 했죠.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우리는 결혼 안 하고 안 하고를 정했었어요. 우리 부부도 궁합을 봤대. 우리도.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 둘이 살다가 3년 안에 둘 중에 하다가 죽는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몰라. 우리도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이야. 그러니까 못 헤어져. 왜? 둘이 선택했으니까 둘이 끝까지 죽으나 살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책임있게. 안 죽고 살고 있잖아. 그 어떻게 3년 안에 죽었으면은 누가 결혼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큰일 날 뻔했지. 그럼 우리 귀한 새끼들을 봐봐. 예. 그래서 결혼은 뭐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결혼은요. 내가 선택한 것을 결혼식 날 많은 증인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약속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야.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둘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럼 네. 그러면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결혼은 신성한 그 결혼이지. 우리가 운명론, 숙명론을 찾아가지고 궁합 보고 결혼해가지고 그럼 다 잘 살아야지. 왜 헤어지고 죽고 그래야? 다 잘 살아야지. 궁합 보고 결혼했으면. 그래서 내 인생을 어리석게 운명, 숙명에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놨어요. 미래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전에 대한 예언이에요. 구약에는요, 성전이 없었어. 그러니까 단 이렇게 그냥 돌단 같은 거, 예? 그런 거 넣고 그 위에다가
막 그냥 포도주를 붓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드렸어. 그 정성스럽게. 걔 단이라고 그래. 단.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단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나와가지고 모세에게 뭘 줬느냐면요, 하늘하고 똑같은 성막을 설계도를 줘가지고 그대로 만들었어. 이게 천막으로 만들었어. 이걸 뭐라고 그래? 성막이야. 성막시대라고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텐트를 쳤다가 또 옮기면 또 텐트를 치고 그래가지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게 성막시대야. 그래서 이 텐트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이 처음에 솔로몬 제1성전이라고 그래. 이 성전을 지어. 그래서 솔로몬이 기원전 950년에 솔로몬을 짓는데 바벨론이 이것을 들어와가지고 또 부셔버린 거야.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것이 누가 주동해서 성전을 지어?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어. 여기까지 우리 다 배웠어. 지금 배운 거에 정리가 되죠.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것도 또 부셔버려. 그리고 나서 헤롯이 또 성전을 지어주는 거야. 이건 아직 안 배웠어. 우리가 헤롯이 성전을 지어. 그래 가지고 예수님이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 헤롯이 지어진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부셔버려요. 부셔버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 이후로 지금은 이슬람교가 눈을 떠서 봐야 돼. 지금은 어디가? 이슬람교가 이 성전을 차지하고 있어.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 이슬람교가.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뭐야? 이 성전은 우리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이고 수르바벨 성전이고 이것은 정말 우리의 성전 헤롯이 지어준 성전이고 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슬람 교도들은 하고 이거 무슨 소리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걸 뺏기려고 그래.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 안 뺏기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전을 가지고 중동에서 지금 무슨 바람이 불고 있어? 이 전쟁이 바람이 불고 있는 거야. 이 성전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지만은 앞으로 그 이슬람 그 성전 자리에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다 준비를 해놓고 곧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때이지만은 예수님이 올 때는 아니에요. 성전이 안 지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이러는 것들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의 싸움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오기 전 구약에서 창세기 10장부터 7까지 싸움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이 파키스탄이 원래 성경에는 뭐예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리고 가자지구, 그런데 거기 어디야? 블레셋의 가사야. 가사. 성경에 구약의 가사야. 그런데 이스라엘이 로마에 망하고 나서 블레셋을 영어 이름으로 파키스탄으로 바꿔버렸어. 그래서 파키스탄으로 우리가 부르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 로마에 멸망을 하고 2000년 동안 세계에 떠돌아다니면서 언제 1948년도에 이 사람들이 가사 지역, 지금의 가자 지역으로 땅을 사서 전부 다 이거 하나님 우리 준 땅이다 이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사가지고 거기에 살다가 이스라엘이 1948년도 5월 14일 날 유엔에서 정식으로 승인을 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가자지구는 여기까지도 여러분 다 몇 번 들어서 알죠?
이해 못해. 다 알죠? 조금씩만 추가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은 누가 지금 여기를 장악하고 있어요? 하마스. 누가 장악하고 있어? 하마스. 하시가 거기도 하시가 있나봐, 성이.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은 강제로 땅을 뺏겼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종교전쟁이 끝도 갓도 없이 이것이 분전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중동이에요. 그러면 파키스탄은 파키스탄이 있고 이란이 있고 시리아 하나의 연명체로 보면 돼. 하나의 연명체로. 우리도 보면은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하나의 연명체도 이렇게 있잖아. 이 사람들끼리 또 친해. 파키스탄, 이란, 시리아. 그러는데 여기에서 러시아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란, 시리아 이런 나라들을 공격하면 러시아, 소련을 공격하는 것을 알고 가만히 안 놔두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 하마스, 파키스탄에서 이제 성격이 그런 말은 없어. 근데 이제 앞뒤 정황으로 봤을 때 파키스탄 하마스를 구축으로 해가지고 90점이 돼가지고 미국에 반대하는 그런 곳들은 전부 다 연합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몇 개구냐면 10나라가. 그래가지고 이 10나라가 어디를 쳐들어오느냐,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라는 게 12장 말씀이야.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그러면 10나라가 10대 1이면 누가 이겨야 맞아? 우리 생각으로는 누가 이겨야 맞겠어? 응? 10나라가 이겨야 맞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이 싸워져가지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천재지변을 사용하든지 무엇을 사용하든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비유하냐면, 아이고 이스라엘 하나 가서 그냥 금방 뚝딱 치우고 오지. 그래갖고 가서 보니까 무거워가지고 들다가 자기네들이 다친다라고 12장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이 아마 지구상에서 마지막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인지는 모르지만 이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를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유대교야, 유대교. 유대교는 하나님만 믿고 예수는 안 믿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천국 가 못 가? 못 가. 왜? 예수가 없이는 누구도 천국을 갈 수가 없어, 이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딱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는데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줬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들어 부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고 구원자인데 우리 조상이 그것을 모르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다고 회개를 하고 통곡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때는요, 선지자가 없어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인이 막 회개하고 여자끼리 회개하고 막 지파별로 회개하고 막 나라가 대회개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 이제 주보 봐봐. 내가 밑에다가 적어놨어. 어디 있어? 지금 헤롯 성전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 이거는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까지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 교회 시대에. 그런데 이 교회 시대가 점점 지금 어떻게 문을 닫고 있어. 은혜의 문이 닫혀지면서 어디가 또 문이 열려진 거예요? 회개의 은혜 시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열려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은혜 시대가 점점 교회 시대가 문을 닫혀주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우리가 거기에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살고 있으면, 거기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것이 마지막 때.
오늘 지금 스가랴 12장 14장 말씀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참 감람나무요. 참 감람나무. 하나님이 선택했어, 이 사람들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 참감람나무를 키워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돌감람나무 접붙였어, 우리를.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게 교회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물며 참 감람나무도 비워버렸는데 이방인들 너희들 예수 잘 믿으라는 거야. 너희들도 잘못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언제까지 우리 교회 시대냐면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찰 때까지 이 교회 시대예요. 그러니까 날짜는 안 적어놨어. 언제 이게 안 적어놨어. 이방인의 수가 충분하게 차면은 그때는 누구를 구원한다? 누구를 구원한다?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재림 직전에 어디를 구원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면 어떻게 돼야 돼? 예수님이 꼭 올 때 알아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에서 2000년 동안 흩어져 살다가 지금 예수 믿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은 말세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라는 거예요?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요. 자다가도 깰 때. 그래 목사님,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뭘 그 배울 필요가 있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를 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이걸 왜 그래요? 복잡하게. 에? 그 세상 살기도 복잡한데 그런데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을 하나님께서 몇 월, 몇 시, 몇 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 시대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찰 때까지 이렇게 말을 해놨단 말이야. 그리고 이것은 또 이스라엘의 구원을 회개운동을 열어가지고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나서 예수님께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보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알고 몇 월 며칠 몇이라고 그때만 딱 기다리면 되는데 이게 없잖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시대를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래에 이루어질 이 말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뭐냐? 카이로스라고 그래.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역사는 알아야 되는 거야. 세계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믿고 있어? 예수님이 초림. 이미 왔는데 초림, 이미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그래.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 메시아를. 근데 이미 오셨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어요? 재림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다 똑같은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교는 초림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막 다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 그래서 야,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 이 사람들도 메시아 대망사상.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메시아가 올 것으로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누구야?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야, 우리가 초림 예수를 몰라보고 다 죽였구나 하고 오늘 회개가 막 일어난다니까. 13장에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몇 천년 전에 누가 예언해 놓은 거예요? 스가랴가 예언한 거예요. 예언. 1절 압도하겠습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에 씻는 셈이 그날에 이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데 죄와 더러움에 씻어지는 회개의 날이 있는데 우리 죄는요 무엇으로도 닦이지가 않아. 이 죄는 쌓이는 거예요. 죄는요 닦이지 않아. 얼마나 죄가 많은지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죄들이 쌓여지는 거예요. 근데 뭘로 씻겨져요? 뭘로?
이 지구상에서 죄를 짓는 셈은 아무 세상 어디에도 없어. 인간의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죄의 문제야, 죄의 문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죄 때문에. 근데 무엇으로 씻겨지는가? 오직 예수의 피로만이 씻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더러움을 씻는 셈이 어디에?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할렐루야. 교회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게 되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대가 온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 족속 예루살렘을 잊지 않으시고 회개의 은총을 보여주셔서 반드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하면은요 막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죄 지었던 것을 다 생각난 대로 다 회개를 해야 돼. 근데 이 회개하고 나서 다시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려고는 마음이 있는 거야. 이게 뭐냐? 습관이야, 습관. 습성. 돌아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세 가지 끊어버릴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예? 그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건 하나님하고 관계야. 다른 신을 섬기면 절대 안 돼. 이거 명령이야. 첫 번째 뭘 끊어버려? 우상을 끊으려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 선지자. 세 번째 더러운 귀신. 3종 세트야 이게. 3종 세트를 끊으려는 거예요. 2절 합독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는요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이 꼭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1절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우상은 뭐예요? 거짓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실체가 없는 것을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직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에요. 그런데 우상이 자기도 신척 하는 거야. 신척. 근데 우상은 거짓이야. 실체가 없어. 그 다음 절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속여서 믿게 하는 게 거짓 선지자야. 거짓 선지자야. 근데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구원이 여기 있다 막 사람들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이 거짓 선지자가. 그런데 우리는 뭐만 믿고 가야 돼? 이미 구원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 말씀 믿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두 번째는 끊어버리고 세 번째는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 이 세 가지가 3종 세트가 이제 사탄인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한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사탄의 영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점치는 자들도 귀신이 들어가야 점을 치는 거예요.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면 더럽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들어오면은 사람들의 인생이 패망하는 거예요. 패망. 여러분, 가난과 저주의 세력이 들어오면 가난하고 저주의 세력이 그 가정에 줄줄이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귀신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살인의 영이 들어오면 사람을 죽여버려. 응? 그래가 다 살인자들한테 물어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때 내가 뭐가 씌었나 봐. 내 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씌운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정신줄을 놓으니까 그냥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엄마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요. 정말 착한 사람이 왜 저랬대야? 왜 저랬대? 막 그래. 왜? 지 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누구 정신이 그런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울한 것이 들어오면 우울해갖고 언제 내가 죽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해롭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우울에 빠져가지고 잘 이러다 칵 죽어본 것이 행복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울한 것이 들어오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게 내 영혼을 맡기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 이것들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이 귀신은 영혼을 사냥해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예비한 지옥을 사람을 끌고 자기네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 야 나한테 쏘갔지 희롱하고 거기 가서 웃고 피웃고 비어장거리고 거기 가서 뭐 어디 간증 보니까 막 도끼로 찍어대고 뭐 별로 형벌이 다 있더만 그 사탄들이 웃고 비웃고 거기를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 사탄들이 왜? 하나님이 천국 못 가게 해방하려고 하는 것들이야. 이것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끊어야 돼, 끊지 말아야 돼, 끊어야 돼. 근데 사람의 습성은 뭐냐? 옛날로 또 돌아가. 이것이 옛날까지 생각나. 이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돼지가 씻고 나가지고 또 다시 더러운 데로 씻어놓으면 또 더러운 데로 가고 또 먹었던 것을 토해내면은 다시 또 토한 것을 또 먹고 그런다 이거야. 사람의 습성이 돌아가려고 한다 이거야.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끊어야 돼, 끊지 말아야 돼. 끊으라는 거야 이거를요. 끊어야 돼 반드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믿으면 축복을 주셔 안 주셔?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주시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떠냐면은 엄마 축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나는 지금 어려워? 이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축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예?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이미 청산하셨어요. 그런데 이 죄에서 떠나야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거야. 그런데 머리로는 생각은 예수를 믿는데 내 몸은 어디야? 아직도 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강대상에서 말하긴 그러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그 똥이 있으면은 뭐가 와? 똥파리가 오는 거예요. 네. 내가 그 안 좋은 습관에서 있으면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저주의 세력이 안 떠나가는 거야. 그걸 잡고 있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받고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는요. 죄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여전히 죄의 종으로 저주의 세력으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지말한 거 다 하고 댕기고 돈 쓰고 이것저것 하고 그러면은 이것이 축복을 바꿔서 못 바꿨어. 끊어버려야 돼. 그것도 다 하나님 허락한 대로 끊어버려 그래. 더러운 것을 치워내야 돼. 그래야 마귀가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을 여러분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가게의 저주가 끊어져 나가는 거야. 내가 끊어내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저주가 있어? 위로부터 내리는 저주가 이것들이 나랑 같이 있는데 내가 끊어내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그것들을 같이 살지도 말고 같이 홍해 죽지도 말고 적이야 적 대적하라. 예수를 어미 끄집고 명은 가난과 저주의 세는 떠나가라. 온심하기는 떠나가라. 끊어졌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축복은 내 것이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고 대적을 해서 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동이 또 그것을 또 하면 안 돼. 또 기도는 그렇게 하고 집에 가면 또 보따리 또 들고 가가지고 또 그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게 예? 여러분 그래서 우상,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 다 이런 것들이 뭐야? 사탄의 3세트 종합 세트예요. 종합 세트. 18회 때 가장 먼저 불못에 던지우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요 나도 불못에 가지만 남도 불못에 가도록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불못에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요 조그만 거짓도 용납이 안 돼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면 우리가 믿는 것은 이유가 되지도 않아.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 우리를 보고 막 시기심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어떤 것도 그 조그만 거짓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3절 압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오히려 애언할 것 같으면 여러분 애언. 이게 하나님 애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미 다 맡은 것이 애언이요. 애언. 근데 예수가 다시 오신다. 이게 애언이야. 애언.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애언이요. 여러분 미래가 궁금해가지고 여기저기 우상한테 찾아다니면 그것이 그래 들었어 그것을. 근데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우상이 안 되는 거 되게 해주고 그렇게 하냐 이거야.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냐 이거야. 우상은요. 천국 가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거를 가지고 자기 그냥 지옥 명단에다 딱 이름 새겨서 놓는 거예요. 지옥 명단에다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우리가 주어진 경험, 이성, 판단력, 상식, 지각의 능력 이런 것을 분별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머리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IQ도. 예. 그런데 우리는 뭐요? 거기 가서 뭐 특별하게 뭐 물어봐 알려고 하는 거 막 요것이 통하는 거야. 여러분 그 특별하게 알 것도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주님 내길 예비하셔가지고 좋은 데로 인도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도 밥 특별하지 않잖아. 근데 그 밥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평범하게 살아 그냥 특별하게 쫓아다니려고 하지 말고. 예. 근데 이 거짓 예언하는 사람은요 들은 사람도 잘못되게 하지만은 그 민족 전체를 다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를 선지자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알아? 물어보면 알아? 공부도 안 했는데? 공부도 안 했는데 물어봐 거기 다니면 서울대학교 들어가냐고. 에? 시험 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치면 아는 거야. 그게 잘하면 들어가는 거야. 열심히 노력해서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에? 야,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선거 끝나고 출구조사 금방 다 알아요. 여러분 뭘 그거를 우상한테 가서 물어봐.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는 다 썩이는 거야. 썩이는데 근데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대. 미국, 한국 거짓 선지자가 제일 많이 나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 강림해서 성령께서 받은 계시로 완성된 이유는 어떤 예언자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데 다니지 말라는 거. 어떤 예언자도 기도하면 돼. 믿고 아멘. 그 다음에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라 할지라도 거짓말로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자식도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철저하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4절.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어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탄로가 나니까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워. 그래가지고 속이는 거야. 나 거짓 선지자 아니야. 그리고 속이는 거야. 이게 뭐냐면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 않냐면 그 전에 참 선지자는 세례 요한도 뭘 입었어요? 털옷을 입었어. 털옷을 입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참 선지자처럼 털옷을 입었는데 나중에는요 속이려고 털옷도 안 입는다 이거야. 거짓 선지자들은.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왜?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거짓 선지자를 막 자기 자식도 때려 죽이는 판이잖아. 이게. 조금도 용납을 못하잖아.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럼 너는 누구냐? 그럼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이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말하자면 나는 땅밖에 없어. 어려서부터 농사만 짓고 살았지. 내가 무슨 선지자는 선지자요 하고 거짓말하고 발뺌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발을 못 붙일 정도로 이 사람들이 아주 이제는 오직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운동 예수한테 돌아오는 거야. 이 사람들이요. 예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자 증거를 딱 대네. 그럼 그래도 이 사람들 거짓말 친다라는 거예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파사의 상처는 풍요와 다산을 추구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내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게 뭔 얘기냐면 귀신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정성을 말해. 그럼 뭐가 안 되면 정성이 부족하다고 말하래요. 이게 정성이 이게 귀신을 섬긴 자의 특징이 뭐냐면 정성을 하라는 거야. 예,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야? 정성을 기특하게 귀신이 여긴다고 생각해가지고 가슴에 막 상처를 내고 자해를 하는 거야. 그럼 피가 철철철철 나면은 귀신이 사탄이 정성스럽게 이렇게 정성을 다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받는다라는 거야. 이게 그때는 상처를 이렇게 물으면 침들을 딱 대면 뭐라 그러냐면 친구 집에서 어쩌다가 그냥 콕 넘어져갖고 이런 상처야 이렇게 변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엘리야 때도 이 사람이 바알신을 섬기면서 발발발 하면서 막 몸에 상처를 내는 거야. 막 피투성이가 돼갖고 자기가 자해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귀신이 정성을 다하면 받아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야 죽어있는 것이 어떻게 귀신이 아무것도 아니야 헛것이 어떻게 그것을 되냐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제단에다 물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렸잖아. 그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정성 쏟아봤자 헛헛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도 이때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다 끊어지고 없어진다는 얘기야. 왜?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가서 망하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쳐 죽이고 거짓 선지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거야. 근데 절대로 우리는 진리를 쫓아가야지 맹목적으로 이렇게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아멘. 이것은 이루어진 얘기예요. 이게 뭐냐 카라 내 목자 내 짝된 자 내 목자 내 짝대기 뭐냐면 하나님하고 짝대고 하나님하고 동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니까 하나님은요 한 신이야. 산신. 예. 그런데 이것을요 쳐라.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칼로 옆구리에 창으로 다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런데 여기에서 내 짝된 자를 치면 누가 십자가에서 치면은 누가 흩어져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할 때 누가 다 흩어졌어? 제자들이 싹 다 흩어져가고 도망가 버렸어. 다. 그런데 작은 자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작은 자가 누구예요? 흩어진 양들을 친히 개입하시고 그 예수님의 작은 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가지고 자기 백성을 보호해주고 끝까지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것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작은 자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작은 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속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 3분지 2는 멸절하고 3분지 1은 거기 남으리니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요 인재양이 있어요. 인재양. 이 인재양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데 전염병도 포함돼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이 정도 가지고는 사람이 4분의 1 안 죽어. 그때는요 4분의 1이 죽을 정도로 그렇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요. 그 다음에 인구의 또 3분의 1이 또 죽는데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 보면은요 전쟁으로 죽어요. 전쟁으로 죽습니다.
그럼 3분의 1이 남잖아요.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분의 1을 연단해서 시험해가지고, 여러분 금을 갖다가 불 속에 넣고 은을 갖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순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찌꺼기를 다 빼고 연단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연단하는 과정을 거치세요. 찌꺼기를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 죽겠다고 힘들다고 막 찌꺼기 빼낼 때 금속에 들어가면은 그래 안 그래?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정말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찌꺼기를 다 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스가랴서 다 끝났죠? 8절 다 끝났 더 있어? 한 번 더 있어요. 몇 절이요? 14장. 아 13장은 다 끝났잖아. 예. 13장.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13장.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럼 마지막도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마지막도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럼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고 마지막 때 어디에 와 있는가? 우리 어디 와 있어요? 교회 시대 지금 마지막 문 닫혀지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이제는 자다가도 깰 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보면 성경을 통해서 자다가도 깰 때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는 때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구원이 전도해도 안 되고 믿음 생활도 그냥 하다가 그냥 실족해버리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믿음 있는 자가 보겠느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알고 더욱더 믿기를 더욱더 잘 믿으려고 그러고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피한다? 안 모인다라는 거야. 다. 그래서 우리 더욱더 모이려고 그러고 더욱더 치려 오직 말씀입니다 하고 하나님만 쫓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전부 다 구원할 수 있는 책, 구원의 책이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하면 너희가 천국 올 수 있는 구원의 책이지 어디 가서 이것저것 막 보러 다녀서 내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그러면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뿔뿔이 살아갔던 것이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돌아갈 수 있겠어 없겠어 여러분들 2000년 동안 살았는데 인간으로서는 돌아갈 수가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에스겔서 39장 28절에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곧토록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입안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있다가 다 어디로 돌아간다?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니까 지금요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영원히 이 약속은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 예수가 다시 재림 예수가 오는 길목에 지팡이가 무겁다고 맹인이 지팡이가 없으면 돼안돼 맹인이 눈먼 사람들이 안 되죠. 안 되죠. 무겁다고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좀 힘들어도 그거 지팡이 짚어야 맹인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믿음을 우리가 좀 힘들어도 믿음을 버리고 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이. 마지막 여러분들 그 심판 때 앞에서 마지막에는요 정말 이 세상은요
안개와 같이 다 그냥 사라지고 없어질 그때에 10년 20년 금방이야.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 예?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 지혜를 마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끝내시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번거롭다고 지팡이 매긴 지팡이 버리듯이 버리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고 어렵고 힘들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요. 어떤 일이 따지래도 할렐루야. 가는데 어떻게 가? 잘 가야 돼. 바르게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돼. 믿음으로 가야 돼.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 말씀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창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